143편 1절부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어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어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지은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버지인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더더구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행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는 어려운 척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이 다윗은 너무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서도 놀랐지만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데 다윗은 더 놀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때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참 침상이 적셔질 정도로 눈물로 적셔질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자식들 간에 간통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걸 다 알고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걸 압니다. 알지만 너무너무 괴로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한란,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고난, 어려움을 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만 우리는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주셔서 이 일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회개케 하려고 하신다는 걸 알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예, 그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괴롭고 이 다급한 상황을 그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다윗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내게 응답을 해 주시되 나를 찾아와 주시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을 해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진실과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평소에 그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죠. 다 압살롬 편에 섭니다. 다윗을 배신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진실과 의가 없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진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의라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머리로서, 주인으로서, 목자로서 저를 응답해 주시고 찾아와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찾아와 주셔야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저를 심판하지 마소서 이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내 죄대로 심판하시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두 사람이 기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서서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저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 세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그러면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3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들이 내 영혼을 핍박해서 그냥 땅에 엎어가지고 내가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지금 흑암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특별히 바세바와 그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자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막 하면서 욕을 하죠. 이 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가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한테 벌을 준다.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이 들어보니 맞아요. 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서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이요. 저 개 같은 자가 저렇게 짓거리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한 단칼에 저는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놔두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빌어서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한테 지금 욕을 하게, 저주를 하게 하셨다. 그러니 내버려 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시므이를 해초리로 들어서 지금 나를 때리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 내버려 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우리 같으면 뭐 화가 나가지고 왕인데 당장 군사 보내가지고 죽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놔두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해초리로 들어서 나를 때리고 계신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해초리로 들어가지고 나를 때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신다면 내가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데, 돌에 기치려고 때리시는데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 해초리 역할을 한 사람,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원수 갚을 필요 없습니다. 내 저주했던 그 사람 원수 갚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맞아야 돼요. 맞으면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한 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나면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예, 부모가 자식 때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예.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이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저주를 퍼부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 바세바의 그 간통과 우리아 죽인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막 저주를,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저주를 퍼부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죽고 싶고 그냥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이러면 우리도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해야 돼. 옛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엎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했다. 옛날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다 기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지. 내가 소년 시절 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 내가 달려가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해올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지.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지. 내가 사울 왕에게 계속 10몇 년간 쫓겨다닐 때에도 그 위기 속에서 늘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지. 그리고 바세바 사건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 완전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었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꾸 옛날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 십자가. 성경 결론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기억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여러분 그 남은 우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물과 피를 쏟아주어 주심으로 우리 바짝 마른 나무 같은 우리에게 생명이 흐르고 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거나 배신하거나 그러시는 법이 없다는 것. 변함없이 당신의 사랑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이걸 기억합니다. 기억.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께 손을 편 것입니다. 항복한 것입니다. 다 맡긴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 여러분 참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다윗은 늘 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난이 주어지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윗이 위대하구나.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고난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 속히 내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고. 그럼 이제 갈수록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참 목적인 목적.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점점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돼요. 다윗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죠? 얼굴을 숨기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잠시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애들은 엄마 얼굴이 보이면 그 전부 아닙니까? 엄마 얼굴만 보이면 애는 걱정 안 합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근데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애는 그때부터 뭘 주도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늘 느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예,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원문에는 헤세드, 주의 헤세드를 듣게 하소서. 헤세드가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못 깨달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전에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든 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구나. 젊을 때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다윗은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 영혼, 내 생명, 이게 내게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여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으나이다. 원수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피하여 숨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막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여 숨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에 보니까 우리가 저주까지 하죠. 원수를 막 그냥 저주해달라고, 벌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터야 됩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악해져 버려요. 그리고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이 갈수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달라. 공평한 땅, 공의로운 땅, 정의로운 땅.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공평한 땅, 정의로운 땅이 되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그 땅은 정의로운 땅, 공의로운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근데 하나님이 다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은 늘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다른 곳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심으로 내 마음이 공의로운 땅, 정의로운 땅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여러분 공의롭게 안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천국이라도 내 마음은 나는 지옥을 살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을 살게 돼요. 근데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어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여호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어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예, 이 12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원수들을 끊어달라고 그래요. 인자하심. 분노로 막 그냥 의로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이렇게 안 하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어달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고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때 그게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때문에 막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러면 절대 우리는 원수를 못 이깁니다. 원수한테 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그냥 넘쳐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원수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져 버리죠. 내가 뭐 그냥 너무 행복한데 감사한데 원수가 어디 있겠어? 당연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내가 행복해버리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버리면 나를 괴롭히고 저주하는 원수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로 안 느껴집니다. 야, 다윗이 이걸 깨달아, 이걸. 우리에겐 지금 원수가 많죠. 나를 그냥 미워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데 다윗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져 버리면 그 원수들이 원수로 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이 그게 다 제가 원수인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다시 깨닫는 이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버리면 원수가 다 사라집니다. 원수. 부르면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 여기에요.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게 아니고 죄를 지적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이 주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오는 것. 이게 위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짐으로 원수가 다 사라져버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